오늘 오후 예배 시간은 이제 오늘부터 삼손에 대해서 사사기에 기록된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마 1992년 11월 달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처음 교회를 조금 제 의지를 가지고 가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시작을 했고, 한 2개월 정도 지나서 1993년 1월 달에 고등부 수련회 때 회심의 은혜를 체험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러면 성경을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는데 그래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아는 몇몇의 인물들이 있죠. 뭐 솔로몬,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뭐 당연히 알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삼손이었습니다. 영화도 많이 되어 있고 만화도 많아서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흥미진진하게, 한 번째 보고 두 번째 볼 때는 그 삼손이 점점 나락 걸어가다 눈 뽑히고 거지같이 있다가 저 인간이 언제 기둥을 뽑을까 저 인간이 언제 기둥을 뽑을까 그것만 보면서 막 집중했던 시간이 있거든요. 삼손의 이야기는 성경을 모를 때는 제게는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있는, 우리가 뭐 소설이든 영화를 보자면 기승전결이 명확하게 보이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하고 설교를 하게 되면서 사실 삼손이 그렇게 재미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사사가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울리지 않고, 또 그의 삶을 이해하기에도 도저히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제 생각은 히브리서를 보면서 더 좀 힘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래, 실패한 사사겠지, 그래도 하나님이 쓰셨겠지라고 넘어가고 싶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으로 삼손을 딱 올려놓은 걸 보면서 정말 머릿속에서 뒤죽박죽이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삼손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있으시고, 실제로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들 중에 기드온과 입다를 포함해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한 것도 이 삼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손을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삼손의 출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출산의 장면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한 그 이스라엘의 상태를 대면하게 됩니다.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은 반복된 범죄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 있고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반복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잘못을 계속 저지를 때 하나님이 아닌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반복되면은 우리는 처음에는 용서하고 또 몇 번은 이해하려고 하지만 계속 그게 반복되면은 사실 우리는 한계가 좀 정해져 있죠. 언제까지 용서하거나 또 이해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단지 역량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진정성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용서를 구하는데 과연 저게 진정성이 있을까? 오히려 계속 반복되는 그 행동 속에서 그 사람의 진심이 있지 않을까? 그것도 완전한 판단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는 그런 판단도 완전하지 않지만 그것조차도 연약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참 어렵고 힘이 드는 상황들이 됩니다. 사사기의 이스라엘이 그렇죠. 사사기의 이스라엘이 계속 반복해 보여주는 게 은혜를 주어도 금방 돌이켜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그 모습들이 늘 새롭게 나타납니다. 이 범죄가 얼마나 일상적인지 이제는 13장 1절 보시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 말 한마디가 그렇게 새롭게 들리지도 않을 정도예요. 이 사사기를 쭉 읽어오면 이제 이 시점에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계속 그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사기 중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침공을 당했던 삼손 시대가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지가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40년 동안 넘겨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세대의 활동성을 가지고 한 세대를 나눌 때 보통 한 20년 정도로 보거든요. 활동을 시작하고 한참 활발하게 해서 뭔가 영향을 미치고 다음 세대로 넘겨줄 때 한 20년에서 25년 보는데, 그럼 40년이라고 하면은 거의 두 세대 가까이가 아예 아무것도 못하고 블레셋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문제가 뭐냐면요, 이와 같은 상황들이 반복되는데 부르짖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하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상황을 그저 받아들인 채 체념하고 있거나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모른 채 그저 주저앉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 그것조차도 잊어버린 것 같아요. 40년의 세월 동안 그렇게 지냈다라는 건, 그리고 오늘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다른 어떤 언급도 없이 바로 삼손의 출생 얘기로 넘어간다는 것은 이러한 이스라엘 모습들을 잘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의 패턴에서 그들이 늘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응답이 있었거든요. 삼손은 그 출발부터 되게 독특한 사사입니다. 부르짖음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삼손을 보내십니다. 특히나 이 무기력한 모습들을 잘 보시면 경건의 능력까지도 잃어버렸던 이 이스라엘의 무서운 모습이 나타나요. 13장부터 16장까지가 삼손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삼손에 대한 말씀들을 거듭나서 읽어보면은 우리를 40년 동안 지배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아니면 이러한 상태가 잘못되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했는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졌지만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과 동화되어졌고 그들과 결혼을 하고 교류를 하는 그런 사람들로 보여요. 단적인 예로 우리가 뒤에 삼손의 이야기를 보시면 좀 더 확인하게 되겠지만,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충돌을 하게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오거든요. 그때 유대인들의 선택이 뭐냐면, 우리의 백성을 내어줄 수 없다고 저항한 게 아니라 삼손에게 와서 왜 블레셋 기분 나쁘게 하냐고 삼손을 책망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로 보내주신 블레셋과 동화되어서 이질감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이들을 더 나의 동족처럼 대하는 모습들, 영적 파산의 전형이죠. 여러분, 영적인 어둠이 내게 찾아오고 그러한 것들이 내 심령을 사로잡아서 영적 파산 상태에 이르면은요, 반복적인 죄 앞에서 무기력해지게 되고 그와 같은 상태에 동화되어 버립니다. 뭔가 이상이 있는데 이상하다라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감각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정의와 진리로부터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사라집니다. 구별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위기감이 사라지고 오히려 구별됨을 부담스러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심지어 세상에서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우리가 더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이상한 신념까지도 자리를 잡게 돼요. 그들보다 더 높아지고 그들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사람들이 우리 보고 우리 발밑에 내려오고 사람들이 우리의 돈에, 우리의 권세에, 우리의 힘에 복종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냐라는 이상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게 맞다라고 한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헛고생하고 산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영적 파산의 증거, 무엇보다 하나님께 더 이상 부르짖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죠. 40년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데 부르짖지 않습니다. 부르짖어야 할 때 부르짖지 않고 부르짖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그러한 것들이 영적 파산의 특징이죠. 사사를 통해서 삼손의 이야기를 진행하기 앞서서 이 한 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와 성도가 되어 살아가는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지도 못하고 주님이 아니라 세상과 가까워져 있는데도 이질감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영혼이 파산 상태에 들어있지 않은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죠. 이 은혜는요, 불임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노아의 집, 즉 삼손의 부모님의 가정에 있었던 문제,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은 파산과 블레셋의 지배를 받지만 그 속에서 살아가는 마노아 집의 문제는 불임이었습니다. 이미 우리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 고대 사회 때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의 저주를 받았다거나 그것만으로도 사회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이고 문제였거든요. 자녀를 낳아서
부모의 신앙과 부모가 가졌던 유산들, 또 기업들, 소상으로부터 대대로 날아온 기업들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복인데 이게 끊어졌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사사기 13장 3절 보시면 이와 같은 상태를 재차 확인하는 말씀이 있어요. 13장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이 나타나서 아멘. 오늘 이 말씀 보시면 짧은 구절이지만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요. 성경은 이 여인 마노아의 아내 이 여인이 불임의 상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불임을요. 그냥 아이가 들어서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원래적인 무능력, 그 능력 자체가 상실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본래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고 그래서 출산도 할 수 없는 여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난임이다, 불임이다,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고민을 하고 맞출 수 있지만 과거에는요 결혼을 해보고 또 아이를 기다려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그것조차도 어느 정도까지 기다리면 불임이라 할 수 있을지도 쉽게 결정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너는 출산을 못하는데 원래 네가 임신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여인의 상태가요 이스라엘의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이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계속 실패했던 것은 단지 내가 이 민족의 지배를 받는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되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젖과 꿀을 생산해내야 하는 것,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사기 내내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사사기가 구조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이 마노아의 어머니 상태와 같아요. 본래 이걸 못하는 이구나. 본래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구나.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출애굽이 그랬고요. 광야 40년 생활이 그랬고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정복 전쟁이 그랬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것도 승리를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스라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 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열매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그들의 삶으로 맺어야 되는 열매였습니다. 가나안에서 다른 주변 국가들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더 큰 왕국을 이루고 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더 많은 부를 얻는 것, 그게 이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는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줄 수 있었어요. 이웃 백성들보다 전쟁을 이기는 힘요, 가나안은 언제 자기가 힘이 있어 들어왔습니까? 얼마든지 권세력 줄 수 있었어요. 정치, 뭐 경제, 외교, 땅, 하나님이 다 줄 수 있었어요. 그걸 보여준 게 애굽을, 그 당시에 가나안 주변에 어떤 나라보다 강력한 애굽을 굴복시키고 나온 게 이스라엘입니다. 다 주실 수 있었어요. 딱 하나였어요. 그곳에서 내가 다 줄 수 있으니까 너는 나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 한 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그런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사로잡혀 있는데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제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지조차 못하고 탄식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의 상태, 본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린 거죠. 이 정도면 거의 절망이죠. 그래서 삼손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것도, 심지어 기대조차 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과 불가능에 간섭하셨습니다. 삼손에 대한 말씀, 그리고 삼손의 인생을, 그 이해되지 않는 사사의 삶을 이해하는데 관통하고 있는 한 가지, 하나님이 하신다. 주님의 주권. 이 한 가지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역사로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많이 보던 거죠. 처녀가 잉태하게 되는 것과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조차 이젠 황폐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과 은혜로 그것과 상관없이 주권적으로 한 사사를 선택하셨어요. 결국 삼손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간절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의 삶의 여정과 끝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노력과 능력과 달란트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의 결정체,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일 뿐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이거잖아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우리가 예수를 찾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길 기다리며 1년이고 10년이고 100년이고 금식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수로 대접해드리지도 못한 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던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정된 때에 주님을 주권적으로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마리아의 처녀된 몸에서 아이를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 말씀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확고한 은혜와 사랑으로 그 말씀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불임, 그리고 심각한 영적 파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심연의 깊은 어둠과 도무지 돌파구를 찾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힘의 원천,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상황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한계에 얽매이지 않은 채 주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거죠. 교회는 이 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요. 성도는 이것을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봉사할 수 있어요. 사회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획기적인 아이디어, 기획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 뼈를 깎는 고통으로 혁신을 추구해야 됩니다. 공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아니, 그게 원천이 아닙니다. 원천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머리를 숙이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갈망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방식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때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이루심은 우리의 이해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오래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본래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 있을 수 없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안 된다라고 내려놨던 여인에게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내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이거는 포기돼서는 안 된다,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주권을 따라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아야 될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일으키실 때에 마노아에게 내가 일으키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이걸 준비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신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별된 삶이에요. 마노아의 아이가 즉 삼손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었던 말씀의 핵심은요, 나실인 즉 구별된 자의 서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임신한 아내에게 3가지, 그리고 태어날 아이에게 해당되는 것 1가지를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각각은요, 삼가할 것, 즉 주의할 것, 조심할 것,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 것, 어떤 부정한 것도 만지지 말 것. 이것은 이제 마노아의 그 아내, 삼손의 어머니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가지,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서 구별된 아들로 선별할 것. 이 4가지가 하나님의 조건이었어요. 삼가한다는 게 뭐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게 뭐냐? 어떤 부정한 것도 만지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이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임신이 특별했던 것처럼 태어나는 순간까지 또 그의 삶이 다른 이들과 다른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규칙과 율법을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별된 삶을 원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합당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커지고 강해지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합당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구별되는 것이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는, 동화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전체를 보면서 이제 삼손의 본격적인 삶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목적,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야 해요. 은혜 받는 것 좋죠. 은혜 받는 방법도 우리는 궁금할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은혜를 받는 것인가? 은혜를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인가? 우리는 여기서부터 생각을 조금 바꾸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신앙생활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에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받은 구별된 자가 되었기에 우리는 신앙을 쫓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가 많으셔서 그렇게 구별돼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가 소위 쉽게 말하는 그 은혜라는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고 이끌어주고 위로하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번 여러분들과 우리가 나누었지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방법에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맞추게 되면은 오늘 이 레위기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삼손에게, 그리고 삼손의 엄마에게 얘기했던 이 구별됨으로 도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어떻게를 놓치지 버리면 구별됨이라는 것을 놓치게 되고요. 그렇게 어떻게를 놓치게 되면은 우리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필요함이라고 하는 목적, 거기에 관심이 모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그토록 지독하게 실패했던 이유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랐던 은혜는 좀 다른 거였어요. 넓은 땅을 원했고, 많은 곡식을 원했고, 다른 이들만큼 이 가나안 땅에 사는 누구보다 더 풍족하길 원했고, 그러니까 어떻게를 놓쳐버리니까 늘 무엇에 집중하게 되고, 무엇에 집중하니까 땅을 보게 되고, 사람을 보게 되고, 환경을 보게 되니까 바알을 보게 되면서 이 함정에 계속 반복해서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사사기의 전체 역사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성공하시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무기력하다고, 아무것도 줄 수 없다고, 바알밖에 없다라고 하나님 버렸는데 정작 이 사사기 전체에서 오직 유일하게 한 분, 하나님만 뜻하신 대로 성공을 다 하시면서 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의 뜻하신 바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끈질기게 반역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구원하셨습니다. 블레셋이 우리 편이 돼주고, 암몬이 우리 편이 돼주고, 미디안이 우리 편이 돼줄 거라 생각했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침범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물리쳐가면서 사사를 세우신, 심지어 입다와 같이 사사감도 안 되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셔서도 하나님의 일들은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약속을 잊어버리지도 않고 실패했다고 뒤로 미루지도 않고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말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국률의 삶, 우리가 처한 영적 파산의 상태, 우리는 거기서부터 우리 힘으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니, 솔직한 말로 우리는 그렇게 영적 파산의 상태에 빠지면 우리가 파산이라는 것을 우리 힘으로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상태를 직면하게 하시고 그거를 깨닫게 하시고 그거로부터 해결해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본래 임신 못하는 이에게 아이를 주시는 하나님,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걸 약속하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지는 다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주 한 주를 살아가면서 고민해야 될 것은 그 삶의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주님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서 동화되지 마십시오.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할 때 칭찬인 줄 아십시오. 너는 우리랑 안 어울린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안 어울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갔는데 세상 사람들 우리 바라보면서 야, 니는 내하고 입맛이 똑같다 그러면 되게 심각한 겁니다. 달라야 이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달라야 뭐가 이상하지를 고민하게 되고, 달라야 이게 빛인지 어둠인지 알게 됩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불임이고 본래 임신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필요와 압박이란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누리는 삶을 살기로 살아갑시다. 이 한단어를 기억하시죠. 우리의 본질은 구별입니다. 이 구별을 따라 쫓아가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번 한 주 동안 체험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살아내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빛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체험하시고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